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비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믿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육신의 아버지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비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 풍파에서 정말 겪을 거, 경험할 거 다 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한 일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태초에 하나님을 아시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시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거지 본말을 아는 자, 곧 아비의 믿음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랬습니다. 더불어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가는 신앙, 겁없이 사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말하는 부탁이 있는데,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이라 그랬어. 안목의 정욕이라 했어.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누가 하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보암직한 열매를 먹었고 먹음직한 이 음식을 따서 먹었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죄가 아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왔던 것이죠. 아담은 그렇게 하였지만 구원받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 같은 신앙에 열심이 있고 아비의 같은 신앙에 노숙함이 있고 청년된 신앙으로서 분별하여 승리하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요한 사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집착하면 나타나는 불안의 증세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 세상에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자식, 형제, 이웃,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꽃보다도 예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랐어. 어른이 되었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요. 그 자식한테 배반 안 당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죠. 아내 사랑하죠.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그 인간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집착하면 그 사람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누구에 집착하게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육신, 자기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서 기도도 하죠. 거기에 정말 생명 놓고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무엇을 잃을 수가 있어요?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생활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쁜 일이 생긴 자는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또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이 없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은 현 생활은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거지 지나가는 행적을 붙들고 그림자 같은 것을 붙들고서 거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 보배로운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주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전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환경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건진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나타나면 너희에게 불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직이나 자리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 중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려라. 내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자리나 직책이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아량이 있고 결단이 있고 양보가 있을 때 우리의 생활과 지위가 정말 돈독해지고 높아진다라는 성경적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 더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셨다면은 민족의 영웅은 물론 추앙받은 분도 계셨고 더 이렇게 사랑하는 이도 계셨지만 빈 그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외국에로 망령 생활은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조국을 먼 곳에서 두고 하와이에서 서가하셨죠. 그런 고난도 없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직책에 대한 그 애착 그걸 버렸으면은 그랬을 거다 이 말씀이시죠. 어떤 행인이 지나가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넘어졌어요. 그 간신히 난간을 붙들었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힘이 빠지고 시간이 지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손을 힘이 빠져서 스르르 떨어졌는데 높지 않은 공간이었고 밑에는 푹신한 모래가 있어서 안전하게 몸을 다치지 않았다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외치지는 않았을 걸. 예. 뭔가 하면 이 외나무 다리가 나를 살려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착하는데 정말 놓아도 괜찮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어. 생명 놓고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와 같이 존귀한 것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를 응답을 많이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뭐라 우리에게 교훈하셨는가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마음에 담은 것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의 마음의 그릇을 비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제 빈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빈 그릇을 내놓는 단호한 결단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이죠. 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질병 앓는 그 한 맺힌 그릇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질 수 없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무너뜨리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릇도 쏟아주시고 가는 길도 인져주시고 주변 환경도 정리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하면 영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당시에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여 전 국민의 90%, 95%가 크리스찬이었지만은 2020년, 21년 현재는 주일을 성수하는 크리스찬이 2%, 3%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와 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이 믿을 만큼 믿음이 좋은 국가였고 또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 그 외에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당시에는 술집이 없어지고 정말 교회가 그렇게 번성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가 칸을 막아서 술집으로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그 나라가 기독교 신학이 부족해서 신앙인이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부 잠깐 설교하신 이목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새 생명이 솟아나는 현장이 항상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유지되고 계속 지속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쪼개는 거야. 기라성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치 정연하고 논리 정연하고 내가 저거 몰라서 신앙생활 못했다는 듯이 그런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청년의 믿음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신앙은 내 생활 속에서 이긴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6년 7년 만에 여기 교회에 와서 갔을 때 참 여러 귀하신 목사님들을 뵈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인생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필연입니다. 제가 마침 그 어떤 성구가 떠올라서 그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성경 구절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 구절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크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가설위에 세워진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한 분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음으로 내가 살았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는 기도하고 내 기도를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귀한 우리의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마라나타 방송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